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2장 49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어느 도시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제 둘째 녀석이 두 교회 건물이 거의 붙어 있듯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서는 제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아빠, 교회가 저렇게 서로 붙어 있어도 되나요? 저러다가 서로 싸우지 않아요? 아빠가 목사여서 그랬을까요? 아들 녀석 눈에도 도시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 건물과 십자가가 더 크게 들어왔나 봅니다. 일본어 오타쿠를 우리나라에선 덕후라고 부르지요.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사전을 참조해 보면 한 분야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또 집착하는 사람, 또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덕후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애니메이션 덕후,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또 밀리터리 덕후가 또 유명합니다. 그리고 아이돌 덕후도 빼놓을 수 없지요. 아이돌 덕후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돌 그룹과 멤버들을 전폭적으로 응원을 합니다. 앨범과 굿즈를 구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연과 팬미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혹시라도 자녀나 손주방에서 아이돌 대형 브로마이드라든지 굿즈가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시고서는 대체 이게 다 뭐냐? 쓸데없이 말이야. 쯔쯔쯔 하면서 혀를 차시면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지금 30, 40대 부모들이 10대였을 때에는 서태지, H.O.T, 잭스키스라든지 이상민 등 잘생긴 대학교 농구부 선수들이 탄 봉고버스들을 열심히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 또한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되고 나니 개구리가 무슨 시절 모른다고요? 올챙이 시절 기억을 못하는 듯 아이들의 덕후짓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덕후질을 생각해 볼 때 지난주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어떤 의미인지가 우리에게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과 탐욕을 버려야 하는 것처럼 재물이 부족해질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재물에 대한 염려도 같이 내려놓아야 함을 예수님은 최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야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할지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재물 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편에 그들의 시야와 마음이 놓여져 있기를 예수님은 자기를 따른 이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1, 32절과 같이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다 함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요 의지함에서 비롯된 행동이다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이것을 더 쉬운 말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한편 35, 36절 이하에서는 청지기가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며 자기 주인이 갑작스럽게 되돌아왔을 때에도 즉각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15장 35절 이하는 사실 지난주 교회력에 따른 말씀 읽기표가 우리에게 묵상을 권한 본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지난주에는 우리가 미처 35절 이하를 읽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를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첫째,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입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종은 자기 주인이 되돌아왔을 때 상과 복을 더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서는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취하며 살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청지기가 되지 말라입니다. 주인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날, 또 그때에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주인의 귀환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사람. 주인이 뜻한 바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주인의 것들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인이 되돌아왔을 때 많이 맞고 혼이 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모습과 반대로 행하는 청지기가 첫 번째 당부에 나오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겠지요. 이 세 가지 당부가 끝나자마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49절부터 시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49에서 50절까지를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아멘. 새번역 성경으로 방금 다시 읽은 본문에서 주요 단어들을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한번 꼽아보시지요 라고 부탁을 한다면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불, 세례, 평화, 분열과 같은 단어들을 지목하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발언이 평소와는 달리 지나치게 파격적이고 강렬하여서 적잖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니요. 화마가 휩쓸고 간 흔적들을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불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2년 전 이곳에 있었던 큰 산불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통 사람이 장난으로 했다고 해도 우리는 그를 크게 비난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제자 중 한 명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처음에는 다들 믿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직접 49절 이하를 읽어보시고 나서는 많이들 당황해하시고 놀라십니다. 설마 이 말이 예수님이 하신 거 정말 맞습니까? 제발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목사님 말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싶은 분도 아마 우리 중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말한 이는 예수님이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불이 가리키는 것은 한자로 불화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심판을 말하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그리고 17장 29절을 우리 찾아 함께 차례대로 읽어볼까요? 먼저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음은 17장 29절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자, 그렇다면 오늘 49절에서 예수께서 땅에 던질 불을 언급하셨을 때에 이 불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은유적 표현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불화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진 것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암시하는 단어라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는 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49절 후반부에서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는가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때를 기준으로 볼 때 1번 불이 이미 붙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2번 현재까지는 아직 붙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정답은요 2번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 즉 하나님이 세상에 내리는 심판의 불이 언젠가 붙는 것을 보는 것이야말로 내가 바라는 바야 하고 예수님은 마치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던지러 오신 불,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극한으로 밀어넣는 듯한 발언을 51절에서 예수님은 또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무엇을 일으키러 왔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여러분, 무식하면 무하다는 말이 있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읽어보면 무엇인가를 알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은 점점 용기를 잃어간다. 무모한 짓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높은 고층 빌딩의 창문 등을 전문적으로 청소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10여 년 가까이 제가 이 일을 해왔습니다. 맨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그 젊었을 때에는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 할수록 경험이 붙으면 붙을수록 이 일이 점점 제게는 무서워졌습니다. 라는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49절을 우리가 깊게 해석하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49절에 새겨진 불, 즉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바에는 49절을 아예 해석하지 말 것을 하는 후회도 없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50절에서 상반절에 한번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세례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심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또 세례란 말입니까? 예수께서 더 받으셔야 할 물세례가 무엇이 또 있단 말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고 싶을 것입니다. 신약시대부터 2000, 현재 2025년도까지 세례하면 우리는
물 세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세례는 물의 휩쓸림 또는 재앙의 압도당함의 이미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홍수가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온 세상을 집어삼켰습니다. 큰 바다가 모세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이들을 뒤쫓던 애굽 군사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나오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강을 건널 때에도 너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구약에서의 물이 재앙과 심판 그리고 누군가에게 닥친 큰 어려움을 은유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오늘 본문 12장 50절로 되돌아가 보실까요? 세례가 있다. 그것도 그 세례는 내가 받아야 할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라고 말하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앞에서 세례, 즉 물 세례가 재앙과 심판을 암시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앙과 심판을 암시하는 물을 노아 때처럼 하늘 문을 열어 땅에 쏟아 붓고자 함이 아니라 그 물을 누가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자기가 받게 될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시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하 하면서 자기 무릎을 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앞으로 받아야 할 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그 세례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에 근거하여 50절 바로 앞에 있는 49절에 나오는 불,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심판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과 함께 당신이 직접 그것을 짊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과 재앙을 본인이 직접 짊어지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를 두고서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추측이 옳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시켜 줬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과거에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 음란함과 술에 빠져 살았던 모습 등을 나도 함께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마음먹기 시작하였지요. 지금 내가 누리는 건강, 시간, 재물, 그리고 지금의 어쩌면 남이 보기에는 평범하다라고 말할지 모르는 우리의 일상 속에 오는 행복,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것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려고 하다 보니, 즉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로 살려고 하다 애쓰다 보니 화평이 아니라 분쟁과 갈등의 상황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자기들의 욕심과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생겨난 갈등과 분쟁마저도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다가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일들로 간주해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태까지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단이 수없이 쪼개지고 새로운 교단이 나타날 때마다 다들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것이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일어났던 갈등과 분쟁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속임수와 왜곡, 부당함을 도저히 눈 감을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것이어야 합니다. 내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서도 이게 다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십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자랑은 연수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는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고, 얼마나 자주 교회에 나와서 또 교회에 오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봉사를 하다가 귀가하는지가 되어서가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저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으며 살고 있음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라는 속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제일 큰 보물이요 하나님의 비밀로 간주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의 초점은 늘 예수님께로 향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사용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주님 뜻대로 살다 보니 뜻하지 않는 분쟁과 갈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애써 모른 척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억지로 본인의 상황을 정당화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누릴 평화는 억지스럽고 통제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죽음과 맞바꾸면서까지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불안한 평화, 재물에 대한 욕망과 탐욕, 염려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주신 참된 평화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늘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저와 여러분 이 아침 우리 함께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